자, 사무엘상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6번째 시간으로 23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의 이제 추격을 이제 지금 받고 도망하는 이제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 사울은 이제 기브아에 있었죠. 기브아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고, 다윗도 사실은 이제 사울의 신하였기 때문에 함께 이제 기브아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이제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제 확정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니까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그 기브아 근처에 있는 이제 라마나요스로 이동하는 거예요. 라마나요스는 이제 사무엘이 이제 거주했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또 이동하냐면 이 제사장의 도시인 놉당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놉당 인근이 있죠. 기브아 인근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다윗은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제사장의 떡과 그 빵과 그 이제 골리앗의 칼을 이제 넘겨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동하는 장소가 이제 블레셋 그 이제 지역인데요. 가드 땅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가드 땅으로 보이시죠? 앞에요. 가드 땅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드의 아기스 왕이 이제 또 더 위험한 존재였죠. 사울보다는. 그래서 또 어디로 피신을 하게 되냐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아둘람 굴로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 땅이에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몰려든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로 또 이동하냐면 모압 땅, 그러니까 요르단강 건너편이에요. 요르단강 건너편, 사해 건너편 쪽으로 지금 이제 모압 땅 미스바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대언자 갓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을 이제 전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일행들은 또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유다 땅으로 이제 유다 지파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레숲으로 이제 이동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2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22장 5절 대언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요새에 머무르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니 이에 다윗이 떠나서 하레숲에 이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유다 땅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니까 단박에 이제 그 소식을 누가 이제 전해 듣게 되냐면 사울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다윗의 소식을 이제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서 이제 분노가 막 끌어올라서 어찌하여 다윗에 대한 정보를 지금까지 나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때 이제 누가 이제 사울 앞에 나서게 되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울 앞에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하냐면 예전에 다윗이 성막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얘기를 이제 그 자초지종을 이제 사울에게 고발을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들은 사울은 이제 그 놉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이제 다 소집시킵니다. 다 이제 기브아 쪽으로 이제 들어오라고 소집을 이제 하게 되어서 무려 85명의 제사장들을 이제 한 자리에서 다 죽이는 그런 이제 끔찍한 일을 이제 저지르게 되죠. 그것으로도 끝나지도 않고요. 놉당에 거주하고 있던 그 제사장들 가족들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들까지 다 그냥 그 가축까지 다 이제 몰살시키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가까스로. 그 누구냐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제 그 이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해서 지금 이제 다윗에게로 도망쳐 오는 장면이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 그 아비아달을 자신의 공동체 이 무리에 합류시키는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23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은 지금 이제 다윗을 무지막지하게 지금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울로부터 이 다윗을 이제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사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 왕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왕국을 상징하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지금 이제 대들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또 이렇게 세워가시는 그런 일을 차곡차곡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이제 그 유다 지파의 땅 헤렛 숲속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었던 같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그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었던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절. 그때 그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와 싸우고 타작마당을 강탈하나이다 하니, 그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다윗과 합류했었던 그때의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죠. 유일하게 남은 이 제사장이 다윗의 공동체에 이렇게 합류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보통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의 그 어떤 그 이 기능이 이렇게 확립되어 가고 있다. 비록 다윗이 쫓기는 몸이지만 국가의 이 기능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모압 땅에 갔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대언자 갓이 이렇게 나타났죠.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지금 이제 합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런 왕이요 통치자의 지금 위치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죠. 지금 왕이 있고요, 대원자가 있고 제사장이 지금 합류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제 갖추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 지금 400명의 백성들이 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국가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과 이 백성들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냐면, 유다 지파의 그 자신의 이제 같은 지파죠. 기지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이 그일라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이 가드 지역하고 이렇게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침공을 한 거죠. 지금 이 타작마당을 강탈했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1년 동안 지었던 농사를 송두리째 지금 빼앗아 가고 있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제 도망자죠. 도망자의 지금 신분에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이 위급한 상황을 이제 듣고서 도와줄 수도 없고 안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이었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그러므로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매,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가서 치고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런 그 응답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임무를 주고 있나요? 다윗에게 지금 이 임무를 이제 부여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진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윗 혼자 이제 블레셋과 싸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과 의논을 해보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과 이 와중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유다에서도 두려운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친다면 얼마나 더 많이 두려우리까. 지금 이렇게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결사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일라를 친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위치가 당장 사울에게 노출이 될 텐데, 그럼 우리는 더 위험한 상황에 우리는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을 때 다윗은 또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주께 여전히 다시 여쭈니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일라를 이렇게 공격한다면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당할 사명도 주시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제 이 블레셋을 공격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고 그들을 쳐서 크게 살육하니라. 이와 같이 다윗이 그일라 거주민들을 구원하니라.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으로 이제 이 블레셋 군대를 이제 공격을 해서 구원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6절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로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자기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아비아달의 얘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아비아달이 자신의 생명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다윗에게 온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다.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물건이냐면 자기 손에 에봇을 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에봇이 무엇입니까? 이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인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이면서 그 가슴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흉패가 이제 달라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단순히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왔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누구와 함께한다? 바로 다윗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아니나 다를까 누구의 귀에 들어갔어요?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고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이 그일라와 함께 지금 이제 다윗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이가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고을에 들어가므로 갇혔도다 하고 사울이 싸우려고 온 백성을 함께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였더라. 이제 사울은 지금 기브아에 있는 것이죠. 기브아에 있고 지금 이제 다윗은 이제 그일라 이쪽 남쪽에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는데 이제 사울은 이제 다윗이 도간에 든 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자신이 그렇게 애타게 찾으려고 했던 다윗을 이제 잡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 백성을 이끌고 이제 그일라로 내려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사울이 내려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다윗은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절부절하고 어떻게 내 목숨 살릴까 이런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또 묻는 장면이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절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리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리까. 두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사울이 과연 나를 잡으러 내려올 것인가 그걸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내려온다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사울에게 넘겨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어떻게 이제 하시게 되냐면 사울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사울이 너를 잡으러 내려온다.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있고 뿐만 아니라 너와 지금 함께 머물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너를 넘겨줄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자, 이 그일라 사람들 참 어떤가요? 지금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받았습니까? 다윗의 도움을 받아서 참 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다윗에게 받고 매달리는 건 누구에게 매달려요? 사울에게 또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했다고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그일라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어떻게 보면 일러 바친 거죠. 어떤 이 상금이 탐이 났는지 어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에게 달라붙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철저히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 이용 가치가 있으면 달라붙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이렇게 버리는 것이 세상의 논리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옳고 그름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이제 그일라도 내가 믿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같은 지파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일라를 떠나는 결정을 이제 다윗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 피한 것을 어떤 이가 사울에게 고하매 그가 가기를 그치니라. 그래서 또 사울이 또 오던 중에 열심히 오던 중에 다윗이 또 그일라를 떠나버렸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제 공격하는 것을 그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울은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허탕을 치고 마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실게요. 14절. 다윗이 광야에서 강한 요새에 머물렀고 또 십광야에 있는 산에 거하였더라. 사울이 날마다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사울은요 바로 이제 기브아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을 또 추격하고 공격하는 그 일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 이런 강한 요새 산지에 이게 숨어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산 속에 숨어 있는 이 다윗을 사울은 찾기가 대단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산 속을 뒤지고 막 수색자가 파듯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찾았지만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이 능력이 없어서 못 잡은 것이 아니라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실게요. 15절.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다윗이 보았으므로 다윗이 십광야에 있는 숲에 있었더라. 이 십광야라고 하는 이 숲에 이제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서로가 마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건너편에 이제 그 사울이 있었고 이쪽 건너편에 다윗이 있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끌고 있는 군대도 많은 인원이에요. 그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인원도 600명이나 되다 보니까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적은 인원이 이렇게 막 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잡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십광야라고 하는 이 지역을 보시게 되면 산지예요. 산으로 이 강원도 산과 같이 아주 날카로운 그런 그 산악지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뻔히 보면서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잡을 수가 없습니까? 예, 한 사람은 이쪽 봉우리에 있고 한 사람은 이쪽 봉우리에 있기 때문에 눈에 뻔히 보이지만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깊은 계곡을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만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올라가 보면 또 다른 봉우리에 가 있고 또 열심히 올라가면 또 다른 봉우리에 있고 이렇게 결국 찾지 못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6절, 18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을 해서 다윗을 여기서 응원하는 말을 해줍니다. 응원하는 말을 해줘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 네, 나는 지금 너를 도와줄 수는 없다. 아버지 때문에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그 다윗을 응원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마지막 만남에 어떻게 보면요. 마지막 사울과의 다윗과의 마지막 만남을 먼 거리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상황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홀로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고요. 오직 다윗이 의지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모두가 나를 배신을 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붙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십광야에 있는 다윗을 또 공격하는 장면이 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19절부터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숲속에 강한 요새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그러하온즉 오 왕이여 이제 왕의 혼이 내려오기를 전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되리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겼으니 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제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일라 사람만 유다 지파가 아니라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누가 배반을 합니까? 십광야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이 또 다윗을 배반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또 고발합니다. 다윗을 지금 이제 그 다윗의 그 은신처를 우리가 알아두었으니 이제 내려와서 잡으시라고 이제 이런 이제 제안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참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는 가치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의지하는가 하는 것을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가치와 이것을 의존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십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일라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 사울의 편을 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누가 보아도 잘못된 폭정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거부하고 사울 편에 서 있는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 26절 이제 마침내 이제 그 다윗의 은신처를 알아주어서 다윗을 포위하는 장면이 25절,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그를 찾으러 가므로 그들이 다윗에게 고하매 그런 까닭에 그가 바위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더니 사울이 그것을 듣고는 마온 광야에서 다윗을 추격하니라.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갔더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그들을 잡으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냥꾼이 토끼를 모는 거예요. 토끼를 모는데 예전에는 이제 한쪽에서만 계속 몰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쪽 산에 갔다 저쪽 산에 올라가니까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전략을 바꾸어서 10광야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정보를 준 거죠. 예,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길을 미리 또 알려줘 가지고 반대편에서 몰입꾼을 또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다윗을 이제 사방에 포위하는 이런 그 이 전략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윗을 이제 이렇게 그 상포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방에서 사울의 그 이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형국을 지금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면초가, 사면초가라고 그런 거예요. 사면초가. 이게 그 동서남북이 다 이제 가로잡혀서 이제 시간만 경과하면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는 그런 꼼짝없는 그런 신세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이때 사방이 동서남북이 막혀 있었지만 하늘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점에 어떤 일을 진행하게 해주시냐면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블레셋 군대가 침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내용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27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9절 그러나 사자가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략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 추적하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셀라 하마르곳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 엔게디의 강한 요새에 거하니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시점에 결정적인 도움으로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울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었고 다윗이 이제 극적으로 구출받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셀라 하마르곳이라고 이제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셀라 하마르곳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울과 다윗 사이에 놓여져 있는 바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위 산만 하나 딱 넘게 되면 이제 그 다윗을 꼼짝없이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바위 하나를 넘지 못해 가지고 이 다윗을 붙잡지 못하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라 하마르곳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분리의 바위, 그죠? 분리의 바위, 피난의 바위, 그 구원의 바위 이렇게 불러지는 이름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시편 54편에 이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사울 사이에 이 분리의 도를 마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장면을 여기서 진행해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그 아주 위기일발 그 순간에 다윗을 이렇게 위기에서 구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함께 살펴보게 되었고요. 적용할 교훈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다루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다루셔요. 두 가지 방법으로 다루시는데 하나는 성공이라는 방법으로 다루시고 또 하나는 실패라는 방법을 가지고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지만 이 실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피상적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더 절실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지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진짜 이 바위만 하나 넘으면은 이제 사울에게 잡히는 그런 꼼짝없는 신세에서 이 다윗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를 아마 드렸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 다윗을 이렇게 그 궁지로 고난의 상황으로 계속 몰아넣는 거예요. 물론 사울의 공격이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드셨지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이제 이루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강한 용사로 키워주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래도 자기 지파 사람들은 도와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일날 사람도 배신했죠. 그리고 이 십광야에 있는 그 사람들도 자신을 이제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람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교훈을, 뼈저린 교훈을 이제 이렇게 그 체험적인 교훈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을 위험에서 구출해 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윗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둘람 굴에 이렇게 피신해서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교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세 번째 교훈은 다윗은요, 이 광야의 이 생활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생활 중에서도 이 다윗은 시편의 이런 여러 가지 이 기도문과 찬송시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과 깊은 이 독대의 시간을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참 거친 환경이죠. 그렇죠? 낮에는 너무나도 더운 곳이고요. 밤에는 또 너무나도 추운 곳이 바로 이제 광야 지역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독대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광야의 시간은요, 외로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이렇게 이 좌절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야말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이 광야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어근.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말씀, 다마르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무엇을 통과했다? 광야를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침례 요한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이 광야의 시간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가치를 붙드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